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에서 저자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안보, 정치 문제와 더불어서 세계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5년 안에 사느냐 죽느냐의 중요한 문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오랜 시간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해 왔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예배에 힘쓰기보다는 교회의 건물을 크게 만드는데 집착하다 보니 많은 대출금을 얻어서 대출을 받아서 큰 건물을 지어서 그 이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지 않고 현상 유지와 기존 신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서로가 협력해야 될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의 침체의 원인과 그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저자는 문득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에 대한 이 답을 찾아야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생각보다 소리가 작으시네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원지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가 TV 프로에 나와서 자신이 청소년 시기에 아빠가 하던 사업이 망해서 하룻밤에 판잣집으로 이사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살던 곳은 정확히 저녁 9시가 되면 수돗물이 끊기고 겨울에는 꽁꽁 물이 얼어버려서 사용하기 불편한 공동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로 걷어차면 부서져 버릴 것 같은 대문, 그 대문 때문에 대문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밤마다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내기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원지 씨의 엄마 아빠가 날마다 자주 싸웠다고 합니다. 그 싸움의 주된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분이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세상의 모든 문제가 돈 때문에 일어나고 슬픔의 대부분의 원인이 돈이 없다는 것에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고 어린 시절에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만 있다면 세상 모든 문제가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라 믿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결혼한 것 아닙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과 사랑해야 마땅한데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과 싸우기 시작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서로 존중하며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그 가정은 너무나 불행합니다. 그런데 그 불행은 남편과 아내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그 불행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싸우면 불행해집니다. 내가 아끼고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할 사람과 싸우면 불행해집니다. 위기에 처한 국가를 회복하기 위해 위정자로 뽑힌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사무엘상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참 골칫거리의 민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은 강대하고 사나운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블레셋 민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는데 한 번은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족속 중에는 아낙 자손, 그러니까 거인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덩치가 얼마나 컸던지 너무나 무시무시할 정도로 큰 사람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그 적진의 선두에 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장군을 한 명 내보내라. 그래서 나와 1대1로 싸워서 전쟁을 결판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전쟁을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전쟁의 승패를 정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커다란 곰을 상대해서 싸우기도 했고 때로는 굶주린 사자와 이리와 싸워야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거대한 키를 보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 백성들, 양과 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노리는 그 골리앗을 그 사자나 곰처럼 생각하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자와 곰을 때려 눕혔던 그 무기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골리앗과 같이 무시무시한 그 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을 군사로 삼아서 장군으로 삼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마음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협의 존재로 죽여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마음을 합하여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했건만 그 헛된 마음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수천 명의 군사들, 그러니까 그 수천 명의 군사는 블레셋이라는 그 강력한 군대를 준비하고 그들을 막아낼 군사였는데 그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결국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해야 했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 그 무시무시한 군대에 의해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다윗이 함께 있었다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행여나 내 자식들, 사랑하는 아들들을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 그 사울, 결국에 블레셋에 의해서 자신도 죽고 사랑하는 아들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 채 싸워야 될 적과 싸우지 아니하고 협력해야 될 그러한 사람과 싸우게 되자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누구와 싸웠습니까? 안 싸웠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 불행, 그 힘든 상황은 너무나 견디기 어렵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괜한 자존심이나 사소한 이익 때문에 미워하고 그를 질투하고 그와 싸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히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가 싸울 대상은 내 부모님과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싸울 대상은 직장 동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영들인 마귀다라고 분명히 단정짓고 있습니다. 사소한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사소한 미움과 질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작은 미움과 질투는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채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미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와 싸우고 있다면 그 싸움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누군가,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를 경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는 그 잘못된 습관과 그 잘못된 무언가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멈추어야 됩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습관들, 우리의 취미들을 버려야 합니다. 사사기에는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실인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과는 단절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할 사람입니다. 삼손, 그는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삼손의 강력한 힘 때문에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사랑한 여인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내고 그 힘을 없애라 라고 말하며 많은 돈을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여인은 삼손의 품에 안겨서 말합니다. 제가 콧소리를 내면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냥 남자 목소리로 말을 하겠습니다. 삼손, 당신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의 힘이 사라집니까? 라고 이렇게 그의 품에 안겨서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삼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 밧줄로 내 몸을 꽁꽁 묶으면 내 힘이 사라진다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신의 몸이 새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 나쁜 여자구나, 위험한 여자구나, 이 여인을 버리고 도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운 외모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밧줄을 끊은 다음에 그 여인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여인의 품을 추구합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삼손에게 졸라댑니다. 당신의 힘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이 평범한 남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삼손이 그 여인의 그러한 요구에 못 이겨서 진실을 말합니다. 나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옵니다. 나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힘이 없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은 평범한 남자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획됩니다.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사사기 1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굴리게 하였더라. 아멘. 잔혹한 결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분별하지 못한 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여인을 사랑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그 대상을 사랑하고 네가 추구하지 말아야 될 그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 잘못된 것을 추구함으로 겪게 될 너의 미래의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여인과의 사랑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정작 본인은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사랑해야 될 사랑이 분명한데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또한 그와 싸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 다른 사람들은 다 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구절에 이스라엘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승철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끝으로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에베소서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갑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며, 또한 부모가 주님 안에서 강건해질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강건해질 때 비로소 종이 상전을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강건해질 때, 주님의 사랑으로 능력이 충만해질 때 비로소 내 부하 직원을, 또한 내 종을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어야 할 능력은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었는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사랑의 능력을 회복해 가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된 후에 몇 년 후, 아니면 수십 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사랑 기억나시죠? 첫사랑이 왜 오랫동안 기억났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랑을 그 한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성공하지 못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아픔으로 기억됩니다. 물론 결혼을 했으면 첫사랑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 언제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처음 사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싱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도록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싱, 한 가지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기를 외면한 채 핸드폰을 보고 다른 짓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것을 목격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수술대에 앉아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 아니 여러분의 뇌를 수술하고 있는 의사가
수술에는 집중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수술을 하고 있는 의사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에 빼앗기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이원지 씨라는 그 여행 유튜버가 돈 때문에 싸우는 부모님,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녀들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좋아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못 살겠어, 교회 다니는 건 너무나 힘들어라고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승철 목사 목소리만 크고 아주 시끄러워라고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집중하지 않은 채 우리가 무심결에 내뱉은 말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교회를 등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그 의사만큼이나 아니면은 한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그 비행기 조종사만큼이나 우리는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불행합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진정 잘 믿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 누구 때문에 불행하다면 진짜 그 불행은 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그와 싸우고 있는 이유가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문제입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 싸우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해야 될 우리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그 화려한 무언가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실패했습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그 아픔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그러나 지금 다시 회개하라. 다시금 돌이키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다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진지동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